잠시 우리 PGM의 어떤 선교의 제사물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 그 미션 퍼스펙티브 보면 다 나옵니다. 우리 첫 번째 그 시대는 연안 선교 시대입니다. 두 번째는 내지 선교 시대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종족 선교 시대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우리 호성기 목사님께서 시대라는 개념은 좀 끊어지는 느낌이 있기 때문에 물결이라는 이름으로, 그래서 선교의 역사가 계속 이어진다는 느낌으로, 뜻으로 그 물결이라는 그 단어를 썼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선교의 제사 물결이다. 그래서 한 나라에, 한 도시 안에 다양한 여러 많은 사람들이 현재 살아가고 있는 디아스포라의 선교의 시대이다. 그래서 제가 디아스포라 선교를 생각하면서, 우리 킴넷의 주제 폴리센트릭 미션이잖아요. 다중 중심적 선교. 우리 PGM 선교회가, 우리 디아스포라 선교가 정말 우리 폴리센트릭 미션이 정말 필요하구나, 다시 한 번 더 깨닫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럼 우리 디아스포라 선교의 시대, 많은 사람들이 한 곳에 어울려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 어떠한 선교의 핵심 가치, 선교의 전략을 가지고 선교를 해 나갈 것인가, 그것이 바로 PGM에서 주장하는 7대 핵심 가치입니다. 호성기 목사님께서 사도행전을 묵상하시면서 이렇게 나온 하나님께서 비전으로 주신 가치입니다. 첫 번째 핵심 가치는 뭐냐면 성령 충만 중심 선교입니다. 아무리 세상이 21세기가 되고 22세기가 되고 AI 중심이 되는 세상이라 할지라도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바로 성령의 충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중심 선교라는 것입니다. 나중에 다시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이 바로 디아스포라 중심 선교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에서 안디옥 교회로 흘러가는 그 과정을 보면, 예루살렘 교회는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선교적인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유대인 중심의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안디옥 교회로 넘어가면서 11장 26절의 말씀을 보면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어 성경을 보면 at first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전 예루살렘에 있을 때는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이란 누구인가? 바로 다민족에게,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사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뜻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디아스포라 중심의 어떤 그리스도인 중심이 됐던 안디옥 교회가 바로 지역교회, 그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그런 선교적인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디아스포라 중심이고, 바로 여기서 부터입니다. 히어앤나우 선교입니다. 선교는 우리가 멀리도 가야 되겠지만, 우리가 있는 이곳 지역교회와 가정, 그리고 우리가 섬기고 있는 직장, 학교가 바로 우리의 선교지라는 것입니다. 히어앤나우입니다. 이것은 PGM이 현재 브랜드 가치로 집중적으로 사역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전문인 중심입니다. 지역교회 중심, 지역교회 설립 중심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그곳에 지역교회가 세워져서, 이 지역교회라는 것은 건물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공동체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지역교회가 세워져 설립이 되어서 그 지역교회를 통해서 땅끝으로까지 복음을 전하는 것이 바로 땅끝 선교 중심입니다. 그래서 땅끝은 내가 바로 있는 바로 히어앤나우, 여기가 땅끝이 될 수도 있고, 사도 바울에게는 바로 스페인이 땅끝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이 다 그 땅끝이 다 다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께 기도해서 받은 그 사명이 무엇인가, 내 사명이 다하는 그것이 바로 땅끝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본론으로 좀 넘어가서, 이 디아스포라 선교 시대에 있어서 그 방대한 많은 다양한 민족이 함께 어우러져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각자 민족에게 맞는 선교의 전략을 가지고 그들에게 어프로치해야 될 것입니다. 일본 사람에게는 일본의 방법이 있고, 중국 사람들에게는 어떤 관계 중심, 관시 중심의 어떤 선교 중심이 필요하고, 미국이나 이런 서구 사람들에게는 논리 중심의 선교 어떤 방법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여러 다양한 나라의 사람들, 민족들에게는 각자에게 맞는 선교의 방법, 선교의 전략들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다 그것을 예전에는 서구 선교사님들이 그런 걸 다들 잘 아시겠지만, 논문을 쓰고 표본 조사를 하고 많이 했지만, 지금은 그렇게 그 수고를 들이지 않아도 AI에,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AI에 검색을 하면 이 민족, 물론 그 리밋은 좀 있지만, 그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고자 할 때 우리가 어떠한 방법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 효과적입니까? 라고 챗GPT한테 물어보면 그나마 그 방대한 자료를 종합해서 그 결론을 내줍니다. 그래서 이 디아스포라 선교의 시대에 이 방대한 자료를 가지고 있는 AI를 활용한 사역이 정말 필요한 시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9장 22절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도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양으로
복음을 전한다는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다양한 방법, 이것이 뭐 AI가 될 수도 있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탤런트, 재능도 아마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어떠한 방법이든지 간에 이 방법을 사용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을 전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AI를 어떻게 하면 좀 선교에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 것인가? 첫 번째는 여러분들도 아마 다 사용하고 있을 것입니다. 저도 제일 많이 사용하는 것인데 가장 체감하기 쉬운 영역입니다. 어떤 SNS를 보낼 때나 이메일을 보낼 때 내가 생각하고 있는 내용을 가장 간략하게 대충 적어봅니다. 그리고 AI 창에 이 내용을 아주 리스펙티브하게, 리더블하게 정리해 주세요 하면 메시지를 잘 정리해 주더라고요. 그러면 제가 그걸 초안으로 작성된 것을 보고 좀 교정을 해서 보내기도 합니다. 그리고 보고서나 기획 제안서 등의 어떤 초안을 작성하는데도 AI가 잘 활용합니다. 그리고 문법, 우리가 보고서나 이런 걸 보면 문법을 좀 헤맬 때가 한글이 좀 많이 문법이 바뀌기 때문에 헤맬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보내기 전에, 사용하기 전에 어떤 챗 GPT나 이런 AI를 통해서 문법 오류 수정이나 문맥에 맞는 단어 추천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긴 분량의 회의록이나 이런 것들도 몇 줄로 줄여주세요 하면 딱 핵심에 맞게 딱 간소화시키더라고요. 그 다음에 선교회 관리 규정 및 정관 검색. 우리 선교회도, 저희 PGM에도 선교 정관이 많이 있습니다. 선교사 관리 및 파송 규정도 있고 정세기사의 규정도 있고 권력 규정도 있고 여러 가지 많은 규정이 있는데 어떤 하나의 그 조항을 찾기 위해서 여러 가지 좀 노력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챗 GPT에 먼저 이 문서를 올려놓고 예를 들어서 선교사 정년이 언제입니까? 딱 치면은 그게 자동으로 검색을 해가지고 정관을 살펴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신속하게 내가 알고 싶은 내용을 검색해서 행정 실수를 줄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AI의 단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지만 AI는 크리에이티브하지가 않지 않습니까? 이미 쌓아놓은 방대한 양의 데이터와 자료를 통해서 결과를 도출해내기 때문에 창조적인 사역을 못합니다. 미리 먼저 데이터를 입력을 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데이터를 입력할 때 우리 선교회는 좀 민감한 사역들이 많이 있는데 그것이 좀 외부로 노출될 수 있는 그런 한계 리밋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AI를 우리가 선교 사역이나 선교 단체에서 사용할 때에 AI를 사용할 때에 어떤 가이드라인도 만들어서 함께 사용하면 좋겠다는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AI 내는 광범위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수없이 많은 데이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도 계속해서 그 데이터가 쌓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쌓여진 데이터를 통해서 어떤 딥러닝이라든지 이런 방법을 통해서 결국 우리가 원하는 결과들을 산출하게 됩니다. 그리고 방대한 양의 정보가 있고 그 정보의 수는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선교 환경 분석이라든지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많은 책들을 보고 자료들을 찾을 수도 있겠지만 우리 AI에 내가 원하는 부분들을 적어서 넣으면 질문을 잘 해야 되더라고요. 질문을 조리 있게 잘 정리해서 하면 그 AI가 복잡한 데이터를 통합해서 분석해서 어떤 선교 전략을 결정하는데 많은 도움을 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선교 교육과 그 훈련을 위한 그 동력자라고 제가 적어봤는데 어떤 맞춤형 훈련 커리큘럼 제작하는 데 굉장히 좀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폴리센츄릭 미션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이게 20세기에 있었던 모노센츄릭 미션에서 폴리센츄릭으로 넘어갈 때 모노센츄릭은 서구 중심적이었고 한국 사람의 입장으로 보면 한국 선교사 중심의 선교였다라면 폴리센츄릭은 다중 중심, 다른 말로 하면 현지인 중심으로 계속해서 선교가 아마 흘러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선교 현지에 있는 어떤 사람들을 파악하고 전략을 파악하고 그 다음에 그 사람들에게 맞는 훈련 커리큘럼들을 만들어내야 되는데 물론 현지에 계신 선교사님들을 통하여서 여러 가지 많은 조언들을 구하면서 커리큘럼을 만들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것도 필요하지만 먼저 선교 본부에서 미리 어떤 그 선교 현지에 맞는 데이터와 그 커리큘럼을 AI를 통하여서 만들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저희가 네팔에서 선교 훈련을 예를 들어서 20주 가량 진행하려고 하는데
네팔의 현지 세상에 맞는 커리큘럼을 만들어 주십시오라고 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한번 해보시죠. 그러면 네팔이 뭐 힌두교가 많고 뭐 불교권 있고 그런 것들을 다 종합을 해가지고 강의 커리큘럼을 다 만들어 줍니다. 물론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다 뭐 100% 취합하는 건 아니고 그것을 우리가 이제 초안을 가지고 이제 현지 선교사님들과 그 상의하면서 어떤 선교 커리큘럼들을 좀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언어와 타문화 훈련을 할 때도 사용할 뒤에 시간이 보이니까 제가 급해져 가지고 초 단위로 보여지네요. 야, 이게 진짜 이게 21세기가 언어 및 그 타문화 훈련이 있습니다. 저도 이제 2012년도에 PJM과 핀란드교회 파송을 받고 중국으로 선교사를 갔습니다. 그때는 뭐 AI가 활성화되지도 않았죠. 전혀 뭐 챗GPT나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이제 어떤 현지인들과 관계가 깊어져서 그런 식의 초대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뭘 준비해서 가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만약에 그때 AI가 있었으면 AI다가 이거 중국 현지인 몇 살 정도 되는데 결혼식이 있는데 이제 참여하려고 하는데 어떤 옷을 입고 와야 되고 어떤 선물이 적당하고 어느 정도의 추금이 좋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거기서 답을 만들어 주잖아요. 이것처럼 어떤 언어와 타문화 훈련을 하는데도 굉장히 효과적으로 좀 사용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지인에게 식사 초대를 받았을 때 어떤 어떤 복장과 어떠한 대화의 예절은 무엇인가 뭐 이런 것들도 하면 좀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실제 사역 훈련 시뮬레이션이라고 했는데 실제 사역에 우리가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비행기 조종사들은 실제 비행기를 타기 전에 어떤 모형 항공기를 타고 이렇게 시뮬레이션을 많이 하잖아요. 어떤 그림들을 보면서 우리 사역자들도 어떤 AI상으로 내가 인도 선교사로 파송을 받게 되는데 내가 준비해서 가야 될 것이 무엇이고 어떤 거기에 현지 선임 선교사가 있고 뭐 여러 선교사들이 있는데 그 관계를 어떻게 하면 잘 디벨롭 시켜서 선교제에 잘 적용할 수 있을 것인가 미리 시뮬레이션을 먼저 돌려보는 것입니다. 어떤 갈등 구조라든지 그러면 AI가 이렇게 답을 이렇게 잘 내주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잘 활용하면 우리가 선교 교육과 훈련에도 AI가 굉장히 잘 사용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네팔 현지인 우리 선교 훈련할 때 홍 목사님께서 이거 뭐 우리가 줌인데 줌을 뭐 AI라고는 할 수는 없겠죠. 그래서 줌을 통해서 현지인들을 양육하고 현지에는 이제 그 모여서 하고 있고 들어오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제 줌으로 또 참석을 하고 그래서 21세기 방법으로 제가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건 이제 중국 현지인들 선교 훈련을 하는 또 장법입니다. 저희가 이제 저도 중국 선교사였지만 지금 이제 중국이 막혔기 때문에 현지에 들어가지 못했기 때문에 줌으로 강연을 하고 이제 현지에서는 모여서 이렇게 찬양하고 이렇게 계속하고 있습니다. 태국 환영드리고 또 훈련받은 사람들이 이제 미얀마의 난민으로 된 사람들이 태국으로 또 많이 또 흘러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태국에 있는 화인교회에서 제가 선교 훈련을 했는데 그 선교 훈련을 받고 도전을 받은 현지인 그 직장 그 사장님이더라고요. 그분이 그 공장에서 미얀마인들을 대상으로 선교 활동을 하는 그 전까지는 내 직장이 선교지라는 것들을 몰랐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희가 했던 선교 훈련들을 통해서 내가 있는 이곳이 바로 선교주구나 그것을 깨닫고 직장에서부터 선교를 실천해야 되겠다 해서 미얀마 들어가서 우리가 한국 사람을 미얀마 선교사를 뭐 해서 파송하려면 수십 년은 아니겠지만 몇 년이 걸리고 재정 얼마나 많이 걸리겠습니까? 그렇지만 폴리센츄릭 미션처럼 현지인들을 선교화시켜서 그들로 하여금 선교하게 하면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빠르게 선교화가 진행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과테말라 현지인 선교 훈련이 있고 그 다음에 AI 그리고 현지 적응 우리가 선교사가 현지에 갔을 때에 AI를 또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선교 훈련을 받고 선교 훈련 과정 가운데서 뭐 문화 훈련도 받고 문화 그런 것도 받지만 실제 현장에 가면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많은 어떤 문화들과 충돌을 하게 되고 스트레스도 많이 받게 됩니다. 많은 새로운 문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도 중국에 처음 갔을 때 제가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것들을 많이 경험하게 되었는데 그 가기 전에 미리 이런 것들을 잘 AI를 통해서 알고 가면 훨씬 현지에 적응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현지 생활 정착하는데도
제가 처음에 이제 중국에 도착 중국말을 모르니까 현재 뭐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물론 현지 선임 선교사라든지 그런 분을 통해서 알 수 있지만 다 계속해서 또 물어보는 것도 너무 미안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당시에 뭐 애가 있었으면 가장 가까운 뭐 병원이 어딘지, 가장 가까운 마켓이 어딘지, 내가 치약을 사려고 하는데 어디 가서, 지금 내가 여기에서 치약을 사려고 하는데 어디 가서 사면 좋은지, 물론 이런 것들도 다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AI의 단점을 보면 첫 번째는 뭐냐면 비용 및 기술적인 한계, 비용의 문제입니다. 비용은 저도 이제 챗GPT나 다 무료로 사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시간이 몇 번 좀 검색하고 나면 뭐 플랜을 구입하세요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한 20불, 30불 되는 비용을 내고 구입하기가 선뜻 선교사 입장에서 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근데 선교 단체에서 사용하려면 개인용이 아니라 비교적 그 보안적으로도 안전한 기업용 플랜을 또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좀 가격도 많이 나갑니다. 그래서 어떤 비용 문제가 또 발생하게 되고, 그리고 아직까지 기술의 한계라고 볼 수도 있죠. 축적되어 있는 데이터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데이터를 얻지 못할 경우도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선교를 할 때 제3세계 선교를 많이 하고 있는데, 그 제3세계 모든 것들이 이제 그 챗GPT나 이런 AI에 담겨져 있는 데이터들이 서구 중심으로, 또 AI를 많이 사용하는 우리 한국이나 일본이나 이런 중심으로 데이터가 쌓여져 있기 때문에 제3세계를 대상으로 할 때 그곳에 있는 데이터는 굉장히 소량인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기술 어떤 문제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5분밖에 안 남았는데, 축적된 데이터 편향성 및 보안, 제가 말씀한 그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선교단체 행정사역이라는 것들이 민감한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것이 그 데이터를 먼저 올려야지만이 그 데이터를 산출해서 제가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민감성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우리가 선교회에서 가이드라인을 작성해서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서구 데이터 중심이고 소수민족이나 이런 것들은 아직 데이터가 많이 없기 때문에 좀 편향적으로 데이터가 나올 수 있는 단점도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적 영적 관계성의 위험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선교는 하나님 중심, 성령 중심입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아서 어떤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PGM의 핵심 가치였던 Here and Now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또 PGM의 모토가 Into their lives with our lives입니다. 우리의 삶으로 그들의 삶 가운데 나가서 우리의 삶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관계는 AI가 해줄 수 없겠더라고요. 물론 그 관계를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보조의 역할을 할 수 있지만 그 관계를 진전시켜 줄 수는 영원히 할 수는 없죠. 그것은 우리의 몫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영적 분별력과 성동의 인도하심이 정말 약화되는 건 아닐까라는 좀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구원의 본질은 성령의 역사와 회심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하신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어제 호석이 목사님 말씀 들으셨겠지만 굉장히 뜨겁습니다. 너무너무 뜨겁습니다. 그리고 무엇이든지 그 기도와 말씀 중심입니다. 그래서 중국을 가든지 뭐 태국을 가든지 항상 우리가 그 기도 중심으로 이렇게 사역을 하고 있고, 태국에 가서도 다 관계 중심으로, 이렇게 일본에 가서도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어떤 균형 잡힌 활용 방안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은 선교는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신다. 미시오데다. 선교의 하나님이라는 게 있으면 안 되고, 복음 전파와 제자 양육은 성령의 인도와 선교사의 헌신입니다. AI가 발견됨으로 인해서 우리가 헌신도는 조금 헌신할 수 있는 시간들은 조금 줄일 수 있겠지만 그 종착역은 바로 하나님의 능력과 그리고 선교사의 헌신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AI는 선교의 보조 도구로서만 또 사용이 가능하고, 한 가지 더를 또 선교 단체의 입장에서 한 가지만 더 추가하자면 AI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어떤 선교 단체의 가이드라인이 좀 많이 좀 절실하게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선교의 민감성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좀 보완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결론은 21세기 AI는 선교에서 효율성과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주고 있다. 그래서 폴리센트릭 미션에 있어서 AI는 빠질 수 없는 선교의 보조 도구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복음 전파와 제자 양육이라는 영적 본질은 AI가 결코 대체할 수 없다. 그래서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켜서는 결국
결국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전하기 위해서는 선교사의 헌신과 성령의 인도함이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선교단체는 AI의 장점과 단점을 이해하고 영적 본질을 붙들면서 AI를 선교사에게 동반자적인 도구로 활용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1분 정도 남았는데 여기서 육군병장 김병장 여기서 물러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뒤에 카운터가 진짜 무섭네요. 그냥 바로바로 초단위로 움직이니까 아주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근데 다 강의를 너무 빨리 끝내주셔가지고 벌써 10분 여유가 있는데 지금 한 30분간 여러분들이 모인 장소에서 이 다음 화면 보여주시면 그 퀘션들이 나와 있는데 우리 김영민 목사님께서 이 퀘션 3가지 퀘션을 갖다가 준비해 주셨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책자 28페이지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28페이지를 피시고 같이 서로 이렇게 나누는 시간 한 30분 드리겠습니다. 나누실 적에 여기 질문이 쭉 나와 있는데 진짜 이 AI를 지금 많은 분들이 활용하고 우리가 하는데 이것은 우리가 맨 처음에 컴퓨터를 배울 적에 기고라는 그런 단어를 배웠을 거예요. 그게 뭐냐면 GIGO라고 garbage in, garbage out이에요. 그래서 아까 김영민 목사님도 말씀했는데 우리가 이제 모든 인포메이션들이 너무 많이 나와 있어요. 근데 이게 제가 보니까는 좀 나이 드신 분들은 유튜브에서 뭘 보면은 바로 전하더라고요. 그래서 페이크 뉴스들이 너무 많대요. 근데 내가 받으면 그분이 이게 확실히 내가 보니까 이게 진실인 줄 알아. 그래갖고 자기가 우기면서 계속 강요하는 거예요. 그럴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고려하시면서 우리가 이제 3번째 질문에는 영적 경계해야 할 의존 함정이 무엇인가요? 그런 질문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같이 테이블에서 서로 나누시면서 같이 애플리케이션으로 들어가겠습니다.